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내리신 재앙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때 일을 시편 기자가 단순히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재해석해서 시편 기자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오늘 105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방금 25절 말씀처럼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결과로서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27절과 오늘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구원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신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의 계획밖에 존재하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시고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9절도 보시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죽이시고 말씀하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고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또 뒤에 보면 찍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6절도 보시면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정말 잘 싸워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간증,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요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거는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잘 보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뭐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출애굽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대략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물론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최소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이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 젊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200만의 인구 안에는 나이 든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걸음마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몸 아픈 사람도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200만의 사람의 군중이 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언제예요? 새벽에. 여러분 급하게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사고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낙오되거나 이탈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탈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소 200만의 인구가 그 새벽에 급하게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이탈되거나 무너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설명을 가능하게 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이게 사실이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변수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세 가지 덩어리가 있다. 두 번째 덩어리는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23절에서 38절까지 이 첫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인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덩어리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을까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출애굽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낙오되거나 이탈된 사람들이 없게 하셨고, 광야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마름을 채우셨고 만족시키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은 뭐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생각이 났다라는 관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뭘 담은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을 담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이에요. 억압하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구원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그 자신이 한 약속조차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를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기반해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은 사실상 그들의 부르짖음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 43절, 44절, 4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가, 왜 이루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여기 44 여러 나라의 땅, 이 여러 나라의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광야의 정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굳이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약속을 지키시는 걸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45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고난과 고통을 주는 애국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맞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애굽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자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속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떤 직분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어떤 기능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하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민족,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온전한 목적이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생애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또한 여러 많은 어둠의 그 세상과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